자, 샬롬. 자, 우리 친구들, 좀 이상하죠? 조사님도 좀 이상하긴 한데, 간만에 추석을 맞이해서 그동안 해왔던 촬영 기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조사님이 조금 바꿔봤습니다. 좀 우리 친구들 익숙하지 않더라도 좀 이게 또 색다른 재미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예배의 마음과 생각 다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가 어디에 있을까? 맞아요. 신약에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장 18절과 20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장 18절 그리고 1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른쪽 자막에도 나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 다음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친구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이 벌써 5일째, 6일째인가요?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멀리 친척집에 간 친구들이나, 혹은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지낸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크나큰 사랑을 가지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또 말씀도 잘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오늘 또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 나누었던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시작을 하게 되면 예화를 들잖아요. 예화를 들면 오늘 어느 예화냐면 여러분 이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배가 잘 떠다니죠. 근데 이 배가 떠다니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 그냥 잘 전속력으로 빨리 가면 되는 걸까? 아니면 멋지게만 만들면 되는 걸까? 그것보다도 배가 어떻게 이 바다에서 잘 떠있기 위해서는 기울이지도 않고 균형을 잘 잡고 넘어지지 않고 가기 위한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빨리 가기도 하고 혹은 멈추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 평형수라고 합니다. 이 평형수가 있어야 배가 확 기울어서 넘어지거나 혹은 막
잘못돼서 뒤집어지거나 이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바로 이 설계가 이 평형수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 평형수 같은 마음, 즉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생활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 많은 생활들 가운데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경도 이렇게 균형 있게 잡혀야 이렇게 잘 보이잖아.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는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골로새서, 그리고 다음 주에 들을 말씀 빌레몬서까지 이 네 권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갇혀 지내는 상황에서 왜 굳이 편지를 보냈을까? 바로 이 편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가 말씀을 듣고 골로새서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죠. 이 교회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말씀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어떤 답이 나올까?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야? 아주 명확한 답을 쉽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잖아요. 이처럼 골로새 교회에 잘 자라고 있는 이 교회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이 신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위에는 신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마저 묵살시키고 똑같이 천사들까지도 숭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몸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거야 라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몸은 부활하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도마와 많은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실질적으로 눈으로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으로 부활한 것과 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잘못된 교리, 잘못된 논리, 잘못된 교육의 내용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 보다 못한 에바브로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바울의 논리와 바울이 말하고자 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바른 교훈을 가르쳐 줄 뿐이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로 바울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제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 잘못된 논리와 가르침이 얼만큼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골로새서를 적었는지
그 내용을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잘 기억해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하나의 피조물까지도 창조물까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만물보다 뛰어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는 우리의 두 번째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까지도 연결된답니다. 여러분, 구원자라는 게 뭘까요? 바로 어둠의 권세, 즉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거나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바로 맞아요. 죄 중에 있었던 거예요. 죄 중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왜 구원해 줘야 될까? 바로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을 만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불러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도 심히 기뻐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런 창조자, 구원자,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루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그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을 이루실까? 바로 네 번째, 화평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이 뭘까? 사귄다, 잘 지낸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해결받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화평,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사귀어 지내고 또 이웃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화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생각과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나요?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선호하는 믿음, 내가 내 스스로 믿는 믿음,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에 거하는 자들,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던 신앙의 어려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추석 때 또 이번 주간에 또 이번 다가올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이 평영수처럼 지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교회 우리 소년부 제이키즈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가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평영수처럼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오늘 예물과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평용수 같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 가운데에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이제 얼굴 볼 날이 바로 다음 주에 아마 교육부가 이제 예배를 열 것 같아요. 현장 예배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려움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고, 혹이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이 다음 시간 이 성경공부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그러면 성경공부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